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지난 1월 첫 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어떤 말씀이 성경에서 중요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그런 가지고 싶은 것, 올라가고 싶은 것 다 이루는 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또는 팔복, 이 말씀이에요. 이 팔복은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뜻이 뭐냐면 파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파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파산하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사람도 자기 내놓을 게 다 있어요. 자기 내놓을 게 다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그거 건드리면 시험 들어요. 왜? 내놓을 게 다 있는 거예요. 내놓을 게.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놀랍게도요, 심령이 파산해야 된대요. 파산해야 된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으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파산해야 된대요. 그럼 심령이 파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소심하게 살아라, 자신감이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성격의 문제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예? 태도. 먼저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의 시작도, 내 인생의 능력의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오래 살진 않았어요. 네? 우리 어르신네들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5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인간이 뭔가를 조금 알아요. 인간이 뭔가.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무엇인가 자기 것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거 의지하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어요. 자기 것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뒤로 밀쳐내요. 그리고 그걸 꽉 잡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래요. 나는 돈을 많이 가져야 돼. 왜? 자신감 있게 살려고.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아야 돼. 왜? 자신감 있게 살려고. 나는 명예도 크게 가져야 돼. 왜? 자신감 있게 살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인 심령이 가난한 것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 자신감은 우리에게 평안이나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신감이 뭡니까? 말 그대로의 스스로자 믿을 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증상이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일까?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요, 가난하면 무시당합니다. 그죠? 가난하면 무시당해요. 그리고 많이 못 배우면 무시당해요. 목사는 작은 교회 목회하면 무시당해요. 예. 작은 교회 목사는 들어가도 본청만 척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은 일동 기립. 예. 세상은 많이 가져야 인정받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으면 무시당합니다. 심지어는 작은 교회 목사는 그 교회 성도도 무시하는 것 같아.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오죽 못났으면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 심령이 가난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나와요. 이 종교 지도자가, 유대교 지도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하시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종해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푸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에 손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법이 있어요. 예법.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저녁 식사에는요, 귀한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손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내 초대에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손에 입 맞추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요, 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신고 다녀요? 우리로 말하면 슬리퍼, 샌들, 발가락 다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이 발가락 다 나와 있는 맨발로 흙바닥 조금만 걸어 다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 사이에 흙대가 까맣게 끼죠. 그래서 저녁에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먼저 내놔야 됩니다. 좀 더 부잣집은요, 종이 그 발을 직접 씻어줍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씻을 물을 내주지 않았어요. 또 특별히 환영하는 사람이 오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햇빛에 피부가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이게 팔레스타인의 특징이에요. 기름을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은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치료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다 발라서 피부를 갖다가 그 뜨거운 태양에 탄 피부를 갖다가 진정시켜 줍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시몬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마땅히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나오면서 시몬같이 예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손에 입 맞추지도 않고, 예수님 씻을 물도 대접해드리지 않고, 에이, 또 주일이네. 아우, 추워. 날씨도 추운데 그냥 집구석에 있고 싶은데 또 가야지 뭐. 시몬이에요. 왜?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접해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걸 조금 손에 쥐잖아요. 육체적으로 좀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시몬처럼 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결정해버려요. 응? 그런데 식사 도중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란 몸파는 창녀라는 뜻이에요. 이 여자는 창녀예요. 창녀가 지금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부딪혀도 안 되는 여자예요. 근데 하물며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줬을까요? 다 알아요. 그 여자가 몸 파는 여자라는 거 다 알아요. 막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저 창녀는 왜 고결해 보이는 이 종교 지도자의 이 시몬의 집에 왔을까? 기분이 나빠요. 자리를 더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종교 지도자의 시몬의 집에 들어온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 여인을 갖다가 쏘아봅니다. 째려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누구만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종교 지도자 시몬이 보인다든가 바리새인이 보인다든가 서기관이 보이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 듭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봐야 돼요. 예수님만. 왜 이 여인은 예수님만 볼 수 있었을까요? 이미 자기의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이제 더 이상 가난해질 게 없어요. 자기 안에 파산해서, 심령이 파산해서 자기 안에 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깨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이 여인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예수님의 발이었어요. 예수님의 발. 어쩌면, 전 이런 상상 한번 해봐요. 어쩌면 거기 있는 남자들 중에서도 이 창녀인 이 여인을 찾아갔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 사람은 밥 먹다가 체했을 거예요. 갑자기 저녁밥 먹고 있는데 자기가 방문했던 그 창녀가 훅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아는 척 할까봐. 김 사장님 아는 척 할까봐. 밥 먹다가 얹혔을 거예요. 아마 막 숨었을 거예요. 자기 알아볼까봐.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 더 이상 가난해질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 이 여인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쏘아보고 따갑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웃고 계셔요. 웃고 계셔요. 그 표정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충분하다. 응? 너의 지금 모습이 충분하다. 충분하다. 너는 더 이상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란다. 저희 집 아이가 몇 년 전이죠. 저희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어요. 얘가 그 부흥회에 참석하러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김학중 목사님하고 같이 탄 거예요. 근데 김학중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랬대요. 뭐 지나가는 말로 인사성으로 했겠죠. 넌 참 귀한 아이구나. 귀한 딸이구나. 그 말을 허굿도 하고 김학중 목사님이 자기 보고 귀한 딸이라 그랬다고. 엿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너는 죄를 지은 여자가 이제 아니야. 넌 창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이 예수님의 웃음에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시몬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물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물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이, 여러분, 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근데 이 발가락 사이에 막 흙먼지 때가 새카맣게 껴 있었는데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깨끗하게 씻었을까요? 아니요. 더 얼룩졌어요. 더 얼룩. 축축해요.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눈물에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이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뭐 그 집이 편한 집 같으면 이러겠죠. 여기 수건 한 장만 주십시오. 그러겠죠. 근데 씻을 물도 안 준 그 집에 수건 주겠어요? 게다가 흙먼지 닦을 그 수건을? 아니요. 이 여인이요, 자기의 긴 머리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당시의 관습은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간음과 같은 거예요. 네? 이게 결혼한 여자라면 명백한 이혼 사유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깨질 대로 깨졌어요. 자긴 창녀인 걸 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를 푼들, 그죠? 머리를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머리를 풀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광경이 지금 뭘로 보여요? 스캔들로 보여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자기의 눈물로 얼룩진 그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과 수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이름 모를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수건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품에서 향유를 꺼냅니다. 여러분, 창녀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필수품이에요. 왜냐하면 이 향유 한 방울로 남자 한 명을 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향유라는 건 뭐냐면 이 창녀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쏟았습니다. 다 쏟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향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 그 향유를, 자기가 가진 전부인 향유를 쏟아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해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어.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물도 안 드리고 수건도 안 드리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 시몬 같은 사람.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고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됐다고,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이 속의 인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어요? 돈과 권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종교 지도자 시몬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봐요. 그래서 맨 기도 제목도 뭐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교과서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도 많이 받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고 싶고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장소의 한가운데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는 낮고 낮은 심령으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이런 심령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거 아니에요. 내 아쉬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 시몬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바리새인은요, 나이 15살이 되기 전까지 어때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줄줄 외워요. 자, 구약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 지식이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300개 이상을 줄줄 외우고 있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불청객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거 중요해요. 병도 고침받아야 되고요. 뭐 입학시험 봤으니까 학교도 합격해야 되고요.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입니까?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은요, 그거 안 되면 삐쳐요.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심령이 파산한 사람은 달라요. 심령이 파산한 사람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난 물론 경험이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재주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얼굴 보면서 감탄할 정도로 잘생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목욕 갔다 와서 다 이렇게 거울 보면요 감탄합니다. 아유, 네 집 아들인지 잘생겼네. 또 저한테는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전 자주 못 만나요, 친구들.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고 서로 다른 마음 가지지 않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헛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죠. 이 질그릇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존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줄 착각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몰라.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아는 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거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마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네. 또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을 우리가 잠깐 살폈는데요. 이 나아만이 어쩔 뻔했어요? 내 생각에는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대로 문둥병으로 죽을 뻔했어요.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내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에는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만한데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아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제가 요새 저희 어머님이 뇌에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시거든요. 저희 어머님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런 날이 옵니다. 손발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고요. 내 생각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요. 그런 날이 와요. 그런데 그때에도 지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소중할까요? 아니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고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마저 모르면 자기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모르면 고침받을 가능성조차 없더라. 불쌍한 인간이다. 여러분, 가시나무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원래 처음에는 하덕규라는 시인과 촌장으로 유명한 하덕규라는 분이 불렀는데 나중에 조성모 집사님이 불러가지고 히트시킨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제가 가사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예요. 이 노래를 지은 하덕규라는 분이요, 과거 시인과 촌장으로 굉장히 유명했을 때, 돈도 잘 벌었을 때, 외면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좋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보니까 마치 나만 장군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고민이 없을 거야.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내면적으로는 나병 환자예요. 이 하덕규라는 분이요, 내면적으로 공허해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이 살아 뭐하나?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그래가지고 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매일같이 술과 대마초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 하덕규라는 분이 결심을 했어요. 죽자.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죽어버리자. 그리고 나서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자살할 곳을 찾아서. 고속버스를 타고 탁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를 하나 딱 들렸는데 저만침에 그 휴게소 울타리를 갖다가 나무로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죠? 새들이 그 울타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새들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느 한 부분의 울타리는요, 새들이 없어요. 저게 왜 저러지? 왜 저기만 새들이 없지? 궁금해요. 사람들은요, 궁금한 거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거길 갔어요. 갔더니 다름 아니라 그 울타리가 뭘로 만들어졌냐? 가시나무로. 그 가시나무 울타리를 보는 순간 이 하덕규가요, 자기 내면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내 내면에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는데 이것이 뭐가 돼서? 가시나무가 돼서. 쉼이라는 것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죽어버리자. 결국 그의 고통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덕규 씨가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 3월 9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덕규 목사님. 전에는 내 속에 나라는 가시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나도 아프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찔러대니까 사람들이 자꾸 돌려대요. 나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피곤하고 불안하고 쉬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나라고 하는 가시가 많았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가시가.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찔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가관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죽일 놈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죽일 놈이에요. 서로 목사들끼리도 싸워요. 목사들끼리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가득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오만한 자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 빈정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빈정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처지를 빈정대는 사람, 그런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 오만한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려야 돼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고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뭔가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즉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네 안에 담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가난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편한 꼴을 못 봐서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아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실 것을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담을 공간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것을 마음껏 담으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들을 다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남 흉보는 거, 남 비방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서운한 거 다 뽑아내 버려야 돼.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복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기 어디 신유의 은사가 특별한 사람 찾아가서 머리 디밀 필요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전부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에 이것을 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만 하면 돼요. 담기만 하면. 아무쪼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도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누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파산하여 내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돈을 움켜쥐고, 여전히 내 생각을 움켜쥐고, 여전히 내 계획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담아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지혜와 복과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